자, 저는요, 김한성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선내의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 그 특강을 해주실 분은 송기태 선교사님이세요. 예, 송기태 선교사님을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예, 현재 인터서브 선교회의 교회 동원, 예, 교회 관계 담당 부대표이시고요. 예, 그게 현재 섬기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몽골 선교사,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서도 선교 동원 사역을 하셨었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글쎄 아드님이 아버님을 존경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선교사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선교사 지원을 글쎄 한 거예요. 예.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게 아닌가. 예. 근데 그 아드님을 제가 그 오늘 면담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드님이. 혹시 괜찮은 그 청년 자매가 있으시면 예, 이 아드님을 소개시켜도 예, 절대 뺨은 맞을 일이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자, 송기태 선교사님께서 그 위드 코로나와 지역교회의 선교. 그러니까 오늘 이유가 위드 코로나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역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이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 정도 예,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읽으셨을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계태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네, 제 소리도 들리시죠? 네, 김한성 교수님에게 엮여서 함선내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잘하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즐겁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훨씬 더 배우는 것 같아요. 함께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동안 참 같이 하면서 우리 5명의 그 형제들이, 사실 우리 자매들도 좀 필요해요. 혹시 자매들 중에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일도 같이 하지만 서로 이제 저희들 단체도 다 다르잖아요. 되게 바쁘기도 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저희가 같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김한성 교수님 집은 저 조치원 쪽인데 조치원도 가보고 양평도 가보고 엑치 있죠. 하여튼 그러면서 뭐 GMP, GBT 또 갈릴리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기대가 되실 텐데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정말 이게 우리 이재화 선교사님 그러시는데, 하여튼 코로나19 시대에 뭔가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너무 그런 거는 좀 지나가면서 대충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보내드린 페이퍼 16페이지짜리인데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그 페이퍼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코비드 시대에 선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써놓은 글들을 제가 좀 정리한 것 정도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비드 시대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자꾸 앞일을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책들 봤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생각해야 될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선교에 있어서 이 본질, 텍스트와 상황, 컨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본질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나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상황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이 상황화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서는 상황화라고 하는 게 정말 거의 뭐라 그럴까, 선교사들의 하여튼 뭐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상황화를 잘하려면 상황화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상황에 있어서 다시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화 작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전체가 코비드 19으로 이렇게 뒤덮인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코비드 19이 그중에서 일부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코비드 19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는 주님을 더 묵상하는가,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묵상하는가? 어떠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상황인데, 그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과업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죠. 제가 페이퍼도 썼지만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어, 그 시대에 변함없이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과업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교회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본질적인 과업을 계속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주로 돕는 사람으로서 계속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좀 동심원적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교회의 선교가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내년도에, 내년도 아니죠.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코비드 19은 선교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역들하고 이제 뉴 노멀 시대의 선교 사역을 생각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만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을 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선교사가 코비드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거기, 그 현지 상황에서.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관성이 있어서 이건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했던 것도 이번에 안 하게 되니까 사실은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못 움직이니까 비자발적으로 현지인들한테 빨리 이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비드 상황 때문에 이양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양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양해도 잘 들어가는 거 있으면 벌써 이양해도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건데, 항상 그 개신교 선교 200년에 있어서 우리한테 도전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너무 늦게 이양한다 하는 게 우리한테는 큰 도전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저 인터소 본부에서도 이제 인도에서 오신 뭐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는데, 이분은 뭐 저하고도 교회관계 일하지만 또 인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인도에서 있을 때보다 크게 사역이 위축됐다고는 자기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교사나 아니면 선교위원회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가장 민감한 게 비자 문제인데, 이것은 선교사의 직업적 전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비자하고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4타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앞에 있는 거는 비자고 뒤에 있는 건 미니스트리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비자는 어떤 비자를 이렇게 명목상으로 얻고 미니스트리에 집중하는 분이죠. 이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는 자기 비자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학생 비자를 얻었다면 학교에서 주로 일을 하는 거고, 비즈니스 비자를 얻었다면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분은 비즈니스도 불안하고, 아니 미니스트리 불안하고 비자 스테이트도 불안한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빨리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은 비자는 안정돼 있는데 미니스트리의 기회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케이스. 어떤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코이카라든가 이런 기관으로 나갔을 때 비자는 굉장히 좋은데 전에보다는 훨씬 더 사역적으로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현지에서 잘 추방을 시키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는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볼 때는 위험 인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낼 때 기존 선교사들도 그렇고 직업적인 전문성을 더 배양한 선교사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선교사의 윤리하고 상관이 있고 선교의 본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대부분 뭐 비즈니스 에스 미션도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게 비자 발족 철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지만 또 플러스 요인은 뭐냐면, 이분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교회에 대해 다문화 사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도 대부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그거에 비해서 좀 지역교회들이 조금씩 늦지 않나.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어야지 왜 국내에 있느냐. 이런 질문.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도전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도전도 있지만 그 미전도 종족들이 많은 종족들이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도전인데, 이런 지금 변화와 함께 선교사들이 다문화 사역을 개척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고도 보는 거죠. 이런 시기들의 선교사들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그 본질하고 상황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성찰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신문사의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 기자의 그 질문은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지역교회 어떻게 상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있잖아요. 상황화라는 거는 기존에 어떤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상황이 변했을 때 필요한 건데, 지역교회들이 그동안 지역사회를 향해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선교의 본질을 약간 놓치거나 방향성을 잃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지?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뭐 페이퍼도 썼지만 선교한국에서 이제 그 뭐 몽골이나 대만이나 저쪽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이 참여해서 지금은 선교 자체를 막 열심히 할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선교, 또 지역교 우리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처럼 지역교회들도 우리 지역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교 환경의 변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그 선교 상황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리플렉션하는 좀 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가장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게 환경보호죠. 근데 환경보호는 부분적인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총체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여러 가지가 중단되고 안식하면서 사실은 저쪽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팔 접경 지역에서는 히말라야가 보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진 거죠. 공장들을 쉬면서. 그러면서 우리 강제적 안식을 하는데 사람들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훨씬 더 안식하게 됐다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환경을 훨씬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얼마나 오용했는가. 그러면서 이게 과연 지구를 돌보는 것도 선교인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서버에서 최근에 그 선교사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공부할 때, 한 선교사님이 이제 저쪽에, 두바이 근처에 아부다비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도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여기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너무 부자고, 부호 사역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부자고, 나라는 잘 살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거기 아마 그 환경단체가 있을 겁니다. 환경단체를 한번 서치해 보시고, 거기에 찾아가세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제가 이 아부다비의 환경에 관심이 있는데, 좀 같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할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한국에 있는 단체들하고 네트워크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선교일까 생각했는데 선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다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관한 이런 부분도 선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장 교회가 경험한 게 뭐냐면 대면 예배를 못 한다는 게, 이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이 났어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그까지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춰야 되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잠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된 것 자체는 우리한테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발견한 게 있죠. 저는 이제 가장 큰 먼저 온라인 예배도 그렇지만 스몰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처치 플랜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사실은 큰 규모의 교회는 주로 이제 셀 처치에 익숙한데, 스몰 그룹은 셀 처치를 포함해서 하우스 처치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게 입증됐잖아요. 스몰 그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도 셀처치 운동도 있고 했지만 스몰 그룹의 그런 중요성들이 훨씬 더 우리가 재발견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것은 훨씬 더 사실은 이것들이 중요했는데 더 코비드 19로 인해서 더 새롭게 발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선교, 공동체적인 선교의 목표가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선교부가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선교 목표를 세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현지에서 선교사들 막 추방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철수하면
지역교회 선교는 끝장난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는가. 물론 뭐 선교사들 많은 교회 많이 보낸 교회는 뭐 일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아직 남아 우리에게는 아직도 12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죠. 교회의 선교인가? 선교사의 선교인가? 저는 인터서브의 신임 선교사들이 오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당신들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해요? 누가 당신들을 선교사로 보내요? 제가 인터서브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선교사들을 소개를 받으면 자기 파송교회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화가 나. 왜 그런 소개를 못하냐면 선교사들을 교회가 보낸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고 5대양 6대주에 보내면 선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역교회 선교 목표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영업사원들을 밖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봐요. 어떤 회사가 영업사원들을 많이 보내야 되는 이유는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요.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인력 측면에서는 고려할 상황이지만 선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따가 한번 그 선교 목표에 대해서 나눌 건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했는가, 교회 공동체의 선교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지역교회가 글로컬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실 건데, 글로컬이라고 하는 말은 로컬과 글로벌을 합성한 말입니다. 21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제 아주 유행한 그런 컨셉인데요. 저는 이게 그 지역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지역에 있지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글로벌, 로컬 처치이면서 글로벌 처치. 그래서 지역교회의 그 정체성과 본질을 말할 때 글로컬 처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지역교회가 사실 해외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교회들은 저 오지에 아프리카에 이런 데 그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자기 동네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거는 무시하는 이런 넌센스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달라스에 있을 때도 달라스에는 종족 수가 한 300개 이상이 있거든요. 미국의 그 달라스에 소수민족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인 교회들한테 많이 제안한 게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디오피아를 후원해요. 선교사를 후원하고 단기 선교도 가는데 그 달라스 안에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시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팀 이디오피아도 보내라고. 그게 이제 로컬이면서 글로컬한 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비드 19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직접 가는 단기 선교는 제한되지만 오히려 훨씬 더 이게 글로컬하게 교회가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코비드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발견하는 이제 교회의 선교적인 필요들이 있죠. 저는 이제 그거를 기능적인 선교 행정과 선교적인 삶, 이건데, 이제 한 가지는 이쪽은 잘못됐고 이쪽은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능적인 선교 행정은 어떤 거냐면, 교회 여러 부서 중에 선교부가 하나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부서는 하나예요.
교회 모든 부서가 선교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 문제는 뭐냐면 다른 부서 사람들이 자기가 선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선교적이라고 발견을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선교적인 게 어떤 거에 의해서 다 선교적이지만 예배야말로 가장 선교적이어야 되는 거고, 뭐 봉사 자체도 선교죠. 그렇죠. 뭐 교육도 선교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분야가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든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이게 다 이제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교가 일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기능적인 선교 행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우리는 지향하냐면 모든 부서가 선교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부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교회 재정부의 미덕은 뭐냐면 지금도 연말이 가까웠는데 재정부장님께서 이제 당회나 이런 공동회에 보고할 때 올해 예산은 얼마였는데 우리가 얼마를 써서 뭐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뭐 영업해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직도 잔고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미덕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가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감자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뭐 여러 단체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 없냐. 그래서 왜냐하면 연말까지 남은 돈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선교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봉사 자체가 선교적인다 말씀드린 대로 교제 자체도 사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냥 교제 정도에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교제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확대하면 선교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과제는 전체 교회 전체 부서와 성도들이 선교적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의 역할은 선교위원회의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위원회를 돕는 일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부서들도 다 선교적인 DNA가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선교부가 DNA를 더 배양해서 다른 부서들도 선교적인 DNA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선교부원들께 집사님 도대체 선교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행정을 하면 행정만 해서는 어렵고요. 그건 선교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예를 들면 선교부원들이 자기 일상생활 영역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거기서도 선교사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런 자세로 하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부서들도 그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저는 선교부들이 계속 캠페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선교위원회의 선교적인 삶 아니면 교회 전체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현장 선교사들도 결국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일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아까 이제 그 전문인 선교사 바이블 이야기했죠. 선교사의 비자와 이건 선교사의 윤리와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선교와 직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단체들이 비슷할 건데 저희도 이제 인터서브에서도 이제 캔디데이트 어플리컨트들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라고 보면 저희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직업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존에 직업 영역 안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타문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훈련시키는 것은 타문화 적응 훈련입니다. 뭐 예를 들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종교 전문가죠. 여러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교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가정주부도 직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현지에서는 건강한 비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국가에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종교적인 핍박으로만 그걸 해석하는데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선교가 무엇인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환경보호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툴은 뭐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교 헌신자들은 뭐 선교 헌신자들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은 선교적 직장 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 지난 시간에 이제 홍무수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 이야기했지만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업관이 세계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훈련받은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을 얼마나 직장에서 적용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사실 선교사들이 하는 일 그거거든요. 왜 선교사들은 그런 생활을 우리는 요구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업적으로 보내셔서 할 뿐이고 우리도 일반 직장에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볼 때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보낼까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시하면서 주님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어떤 분이 계신데 정말 직장 생활을 보내신 현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 일도 잘하면서 그 일하는 과정에서 일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 하는 일들이 똑같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도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런 생활들을 해야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임들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소그룹 모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라고 말할 때는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서 부서조직으로 본다면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미셔널 얼마나 미셔널한 것인가. 거기서 교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교적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도전하고 이러면 여기 안 믿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이게 사실 교회 개척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이건 선교 행정과도 상관이 있는데 선교사 케어를 또 굉장히 새롭게 해야 되고 굉장히 선교사 케어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마 선교단체 본부들은 비슷한데요.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인 철수를 하죠. 이건 그 정부에서 추방을 시키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다양한 그런 방식 때문에 현지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 이제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인 철수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재배치되기 전까지 전환기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들이 저희가 뭐 짧게는 1년, 조금 더 길게는 2년, 그래서 평균 2년인데 2년에도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랬고 뭐 저희 인터서브도 그랬고 전에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걸로 뭐 이렇게 여력도 없고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터서브도 그렇고 몇 단체들이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자기가 철수해야 될 것 같다, 추방당할 것 같다 그러면 벌써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 연락하고 그러면 파송교회도 연락하고, 물론 파송교회하고도 선교사가 직접 연락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파송교회와 함께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작업이 없으면 비자발적인 철수가 된 선교사님이 만약에 이제 교회 예배 갔다 그러면 자기도 뻘쭘하고 성도들도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냥 굉장히 안 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철수된 선교사는 막 죄책감도 들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아예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선교부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어나운스를 해주는 거죠. 선교사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게 됐고 앞으로 대략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제도 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저희는 버디라고 하는데 그냥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다시 이제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선교단체하고 같이 하면 좋죠. 결국에는 뭐 어제 홍문수 목사님이 그 월요일 날도 말씀하셨지만 파송단체와의 협업은 굉장히 필수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선교단체가 지역교회들을 뭐 멘토링이라든가 컨설팅 해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야냐면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 발굴이나 케어 이런 부분들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 후보생들 보내면 단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독심술을 보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근데 지역교회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위원회하고 같이 발굴하고 케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부 사역 기획들을 뭐 선교부에서도 작업을 하시지만 선교단체하고 같이 하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선교부 새로 들어오는 분들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기획도 하고 운영 같이 하시는 이런 부분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워크샵 이런 것만 해도 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 교육이나 단기 선교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선교적 교회 요소에 포함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선교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선교단체는 어쨌든 선교적 DNA가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도 요즘에 선교적 교회 많이 연구하거든요.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정중히 지역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선교 목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 컨설팅하고 그러면서 발견한 거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해야 될 걸 이미 다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구나. 너무 감사한데 새로울 게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이게 단지 이제 뭐 해외 선교사들 뭐 이렇게 동원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 선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발견한 것 같아요. 몽골에 가서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남한에도 선교구나. 요즘에 선교적 교회에서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역교회 선교가 지향해야 될 완벽한 모델이구나, 포맷이구나 이걸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제가 전에 이제 서대문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컨설팅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포맷에 맞춰서 한 거예요. 이쪽에 이제 거꾸로 본다면 서대문 지역의 선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상시적 조직이 있고 특별 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순모임을 통해서 계속 전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이런 것들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 조직은 이분들이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이거는 그 주민센터에서도 굉장히 인정하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그것들을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역사회에 굉장히 공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사역을 하는데 실버사의 행복한 만남도 너무 잘해요. 제가 가봤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꼭 교회에 오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그런 도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대문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남한, 서울이라든가 남한 지역을 생각해 보면 자민족 선교에 있어서는 그 교회에서 소위 뭐 저는 미자립교회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경제적인 기준이니까. 어쨌든 국내에 있는 교회들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협력 방안도 제가 이제 셀 모임 관련해 순모임 관련해서 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재정만 지원해서는 뭐 재미가 없고요. 이게 이제 순모임들을 정기적으로 여기에 보내서 협력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 교회를 옮기라고 성도들 이렇게 격려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타민족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유학생 선교도 하고 근로자 선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포맷이고요. 또 북한 선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터민, 요즘에 세터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탈북자 사역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학사도 있었는데 탈북자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었고 또 제가 제안드린 거는 북한 사역하는 단체들하고 협력해라. 후원도 해도 되고 할 만큼 같이 하면 좋겠다.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런 데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북한 선교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것도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타무라 선교는 이 교회에서 14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선교사 14가정의 선교사를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그렇다고 해서 B 지역과 C 지역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기존대로 하면서 좀 더 교회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한두 군데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 지역이나 단체들과 협력을 넓히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데는 한두 군데로 좀 집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 이것이 목회 계획하고 같이 연동돼서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을 반영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선교 목표를 세울 때 팁을 이제 좀 나누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 파송 수나 규모는 선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적 집중할 수 있는 한두 군데를 선정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긴 두 군데 한다고 전에 들었어요. 몽골하고 캄보디아인가 거의 두 군데만 합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역교회는 아무리 커도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감당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어떤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시작해보고 조금씩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시에 열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ither way. 네. 그건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역동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 선교를 잘하면 우리 남한 선교를 잘하게 되고 타문화 선교도 잘하게 돼요. 북한 선교 똑같아요, 원리는. 또 타문화 선교를 잘하면 국내 선교를 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동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가 더 어렵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서 성도들 전체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장년부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 부서, 뭐 청소년 부서, 뭐 노인 부서 이런 데까지 저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지 말고 성도들이 충분히 거기서 오리엔테이션도 되고 하트도 생기고 그럴 때까지 계속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게 성령께서 그때 일하시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코비드 상황 인해서 그 선교 현장이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이 코비드 상황 아니라도 이미 이제 전에부터 했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이런 때 현장 선교사님 바로 연결해 가지고요. 같이 현장 상황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뭐 셀별로도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뭐 파송 선교사가 10가정인데 뭐 셀 여러 개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선교부가 어레인지 해 가지고 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건 현장의 소식을 듣게 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계속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몽골에 있는 한 지역을 입양해서 하면서 매주 그 수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 지난주에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그 응답 소식도 듣고 새로운 기도 제목도, 어떤 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응답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기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에 관한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굉장히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게 되는 거죠. 네. 비슷한 건데요. 아까는 좀 선교사님들과 연결된 기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중보기도인데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죠. 이건 뭐 중보기도 중에서 특별한 기도라기보다는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 섬겨 아브람 같은 기도인데요. 요즘에 이런 뭐 기도에 기후 위기와 방사능, 오염수로 고통받는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에 정말 이런 때가 필요한 거죠. 이런 기도회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실 이런 거 많이 공부하거든요. 걔네들이 궁금한 거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어떤 상관이냐 이런 걸 굉장히 질문해요. 이런 거 하면 정말 신앙 교육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아프가니스탄 기도나 계속 뭐 지금 미얀마는 좀 뜸해졌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코비드 19 이전보다 더 글로벌한 퍼스펙티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얼마인가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은 글로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보다 세계 소식에 대해서 훨씬 더 미디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 관심도 있고 좋은 찬스죠. 중보기도는 가장 강력한 선교 교육이고 실제로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 성숙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우리를 뛰어넘는 훨씬 더 글로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그 신앙 성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 자체에 이렇게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세계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투자비, 저건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하실 건데 랜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스마트라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들도 뭐 지난 몇 주 동안 랜선 하느냐고 아주 힘들었다고. 근데 굉장히 자기들도 유익했다고. 뭐 전 세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팔로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보내면 사실 지금은 대면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도 터미널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디어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부가 너무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마시고요. 장만 마련하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선교부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내 다문화 사역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다문화들이 코비드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우리 인터서버 선교사가 이태원에서 떡볶이 장사하는데 이태원 떡볶이 좀 사주세요.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들 아까 나눈 것처럼 더 많아졌기 때문에 좋은 찬스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다문화 사역 전문가들입니다. 그동안 지역교회가 하고 싶어도 타문화 경험이 약해서 어려웠던 부분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선교단체 요청하시면 선교단체는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 투수들이 지금. 그리고 교회가 다문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몇 명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물론 몇 명이 가더라도 교회 전체가 다문화 사역에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점차로 이것이 발전하면 교회에 여러 민족들이 오게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갔는데 한국 사람만 있다. 아유,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한인교회라고 쓰는 순간에 어떤 거냐면 한인 아닌 사람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교에 가둬놨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축복된 교회들은 여러 민족이 와서 여러 방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건,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있어요. 통역돼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일로 계속 몇 년 후에는 발전할 수 있겠죠. 아까는 이제 선교단체와의 협업을 말씀드렸는데 지역 사회에서 지역 교회들하고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역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재발견하게 됐죠. 지역 사회가 우리가 얼마나 이런 연동이 깊은가. 그랬을 때 지역 사회에서 이제 지역 교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 교회들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하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셨던 것을 알게 된다. 사실은 교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나오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함께 봉사할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 저걸 다 해야 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시키지 말고 멍에 매게 하지 말고 성령의 요긴한 것만 하자. 그래서 최소화시킨 겁니다. 보세요. 어떤 거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해야 될 존재도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한테 더 무서운 것들은 사실은 세속화, 풍요함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이거는 환경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이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사실 동력원이거든요. 여기서 발휘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성찰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찰을 더 많이 하면 상황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안했지만 또 선교 전문가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한두 가지는 무엇인가? 한 가지라면 무엇인가? 그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선교부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같이 대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홍문수 목사님께서 4글자 단어를 소개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사막에 강이 나고 그리고 광야에 길이 난다. 그 4글자로 뭐라고 하셨었죠? 사강, 광길 그랬었죠. 예. 제가 아까 송기태 선교사님이 그 서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그 사자의 단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형기곤생.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래서 형기곤생. 예. 월요일은 사강광길, 목요일은 형기곤생. 예, 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와, 엄청 많은 내용을 다루셨어요. 예. 거의 뭐 한 학기 수업 분량을 다루지 않으셨나. 예,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무슨 말씀을 들으면 이게 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야, 이거 한 학기 분량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한 학기 동안에 차근차근 들으셔도 모자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엄청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 혹시 어, 나 여기에 내 생각도 좀 보태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참 좋은 말씀이신데 나 질문 있습니다. 예, 하는 것이 있다면